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오전 9시 45분, 토요일 오전 9시 45분이에요. 햇볕 뜨지 않았고 날이 좀 더운 상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발람, 마술사 부월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특별히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 날 정리를 했지만은 아직 그 순서 정리가 아직도 조금 미흡해요. 연대표로. 그래서 야살의 책에 나오는 그 기록대로, 그 기록을 역사적으로 연대표를 매겨서 그 중에서 발람에 대한 거, 마술사 발람에 대한 것만 추렸어요. 그래서 1639년에 우선 발람이 출생하기 이전의 그 사건으로 1639년에 에서가 147세에 야곱이 147세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서 우발적 충돌로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쟁이라고 매겼냐면, 그 야곱의 후손과 야곱의 아들들과, 이때는 총리 요셉이 56세로 아직 건재하고 총리로 지낼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이 막벨라 굴의 1차 전쟁을 이걸 복수 또는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에서가 거기서 목이 잘려서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과 연속적으로 전쟁, 1년에 계속 전쟁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승리하고 에서의 아들들이 완전히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에서의 아들들이 있던 그 세일의 자손들이 전부 다 전멸을 할 정도로, 또 그 후에 에서의 후손들과 세일의 자손들끼리 또 전쟁하고, 또 세일의 자손들이 완전히 전멸하고 그 세일의 땅을 에서의 후손들이 또 이렇게 장악하고, 그런 계속 복수, 원한, 그런 전쟁들로 계속 이어져요. 그 자리에서 1639년 에서가 막벨라 굴에서 피살이 됐어요. 목이 잘리는, 에서의 목이 잘라서 잘린 머리가 멀리 던져지는 그 에서의 아주 또 에서의 후손이 또 거기서 40명이 죽고, 또 우발적 전쟁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또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또 그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 이게 이 막벨라 굴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우선 출생이 있는데, 발람이 1596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은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출생을 해서 1596년, 요셉은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인데 그 11년 전 발람이 출생했다, 이렇게 계산으로 나와요. 자, 1581년 발람이 15살일 때, 요거는 이제 발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61장에 5절에 보면, 야살의 61장 5절부터 인용을 해보면, 발람이 15살에 여기 1581년이에요. 자, 5절, 디나바의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 장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손자가 돼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여전히 날마다 통치자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는 그렇게 전쟁을 도발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에서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라고 유혹을 했다. 이거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원한 전쟁, 자기가 에서 손자 스보가 13살 때 2차 전쟁 때 요셉이 통치하는 그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완패를 했는데, 그때 스보가 13살에 거기서 전쟁포로 잡혀서 54년 동안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 후까지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71세, 그쪽에서 54년이면 67세 탈출을 해가지고 약 한 4년 후에는 스보가 71세가 돼가지고 앵기스한테 쫓아와가지고 앵기스의 군대 장관 정도로 돼가지고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앵기스로 하여금 보복전쟁, 자기의 보복전쟁을 앵기스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때는 발람이 15세였다. 자, 야사르책 61장 7절.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마 전쟁할 결심을 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힉소스 왕조는 이미 멸망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집트의 18왕조가 통치하던 3년 차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가자는 스보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 위의 모래처럼 그의 백성이 많았다. 이에 앵기스가 애굽의 18왕조하고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혔다. 75년 되네 1581년 애굽 이주 후 1656에서 75년을 빼면 1581년인데요. 1656 여기서 1656 빼기 75년.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지 약 한 4년쯤 되는 1581년 발람이 15세예요. 발람이 15세. 발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앵기스가 1581년 발람에게 이제 점을 쳐보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세르책 61장 8절,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는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발람이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술사의 아들이 그 당시에 앵기스의 종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노예라고는 하지 않고 뭐 하인 정도로. 자, 야세르책 61장 9절, 앵기스가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너한테 간청하노니 부탁을 하느니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려고 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전쟁하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출전을 하기 바로 전인데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점을 쳐봐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혀봐라. 그래서 점을 치라고 그랬어요. 야세르책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밀랍을 가져오라고 했다. 밀랍, 양초 같은 그 초. 그래서 그걸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좀 녹여가지고 뭐 전차나 뭐 그런 모양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위에 그것들을 띄었다. 그가 도금낭과의 각종 식물 예루살렘 언덕에서 자라는 풀, 느헤미야서 8의 15장 또는 이사야서 41장 19절,
또 55장 13절 그 도금낭 나무 머슬트릿 이게 가지를 그가 손에 잡고 그의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양초예요. 그 형상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다 띄웠다는 거예요. 이에 앵기스의 군대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꼬꾸라지듯 엎어지듯 그에게 보이더라. 야살책 61장 11절 이에 마술사 볼의 아들이 발람 15살이 앵기스 통치자에게 보고하되 앵기스가 실망하고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가 전쟁을 도모하는 그 무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무장하지 않고 실망하고 그 성읍에 그대로 남아서 머물렀다. 전쟁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 15세 때 전쟁을 포기했다. 1581년.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이미 멸망했고 이집트 18왕조가 3년 차였어요. 이집트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멸하고 3년 됐으니까 아직 전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에서. 야살책 61장 발람이 15세 때에 1581년 여기 1581년 여기가 발람 15세 때 61장의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에서의 손자 앵기스가 실망하여 이집트 18왕조 3년차 18왕조 하 이집트 통치 3년차 아직은 가나안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해서 이제 전멸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왜냐하면 무리한 전쟁을 통치자를 꼬셔가지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점을 쳐보니까 이거는 패전입니다 해서 잘못하면 스보를 아마 잡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쳐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의 통치자로부터 도망갔다. 그가 나가서 시딤 땅으로 도망갔다. 시딤 땅으로 도망갔다. 야살의 책에 61장 발람이 15세 때 시딤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에서의 손자 스보를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전투에 언제나 고용했다. 어떻게 보면 고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 전문가예요. 전쟁 전문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심히 전쟁 전문가로 전투를 잘해서 여기저기 고용이 돼서 전투에서 이겨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통치자왕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자, 야살의 책 63장 발람 16세쯤 됐을 때 1580년 이때는 이제 힉소스 왕조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통치 4년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18왕조가 통치 4년 차.
이집트 18왕조 통치 4년차 1580년 발람이 16살 정도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사람들 중 나머지와 함께 달아났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시팀으로 간 그 스보에게 패전을 하니까 그들 중 달아났다. 그들이 여기는 제가 더 붙여볼게요. 여기가 에서의 손자 스보를 고용한 시팀의 부자들이 앵기스의 형제들 여기 보면 63장 35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를 고용한 전쟁 전문가로 고용한 시팀의 부자들이 앵기스의 형제들 쳐내서 쫓아냈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 중 나머지와 함께 달아났다. 그들의 공포와 놀람 가운데 피신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렀다. 앵기스가 평생 두려워하였으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올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거꾸로 스보가 앵기스를 공격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대로 보면 스보가 두려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보가 시팀에 가서 시팀에 스보가 72세 역으로 아프리카 앵기스를 공격할까 두려웠다. 그 다음에 자 64장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추가 설명하는데 발람이 42살에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르투트모스의 1세가 20살일 때 통치 이제 시작하던 그 초기 시절에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전쟁이 있었고 그 형제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1554년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이때는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 여기 이집트 세 번째 통치자인데 요 아버지 이집트의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가
자,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 아메노테 1세가 이때 전사했는지 아니면 병으로 사망했는지 확실히 몰라. 왜냐면 요때 큰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전사하고 사망했다고 크게 이렇게 야세르 책에 아주 기록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갑자기 왕이 됐다. 그래서 그 통치하던 이미 이때 전쟁이 났고 이 아들이 왕에 올라서 자기 왕에 오르기 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애굽의 사람들 30만 명이 패전을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 또 이스라엘의 150명이 80만 명 연합군을 가서 쳐내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30만 명 애굽 사람들 도망간 도주한 30만 명을 쫓아가서 거기서 200명을 길가서 죽이고 한 것을 메롤투트모세 1세가 눈으로 봤든 아니면은 그걸 보고를 들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그 형제 에서가 147세로 피살된 그 이후로 그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1554년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 18왕조 이집트 18왕조 통치 30년에 이집트 통치 30년. 그러니까 결국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세르 책의 64장 1절에 보면 1554년 그때에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이 앵기스하고 함께 있었다.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 앵기스부터 달아나서 시팀의 스보에게로 도망갔다. 1554년 두 번째 줄 64장 두 번째 줄 스보가 98세 시팀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 여기며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오니까 이제 잘 대접해 준 거예요.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와 함께 머물렀다. 1554년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스보의 군대는 한 명도 잃지 않았다. 그게 야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스보의 부하들이 스보한테 당신의 형제들이 전에 야와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승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신도 야와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해서 기도를 하고 나간 것이 바로 야와의 전쟁이 개입을 해서 결국 스보의 군대가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1554년 스보가 이 일을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이 없어서 이를 매우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부하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러나 스보가 야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와이셨다고 야와 전쟁이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로 행했다.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을 하기 위해서 시팀으로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두려워하였다.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스보 98세의 통치기간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18왕조 여기 18왕조 35세 전세. 자, 야곱의 아들들과 이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텍 1세, 35세 전사 또는 그냥 사망해요. 이때 당시 아주 크게 사망해요. 1554.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같은 시기에 아메노텍 1세가 35세로 죽었어요. 죽었다고 확실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35세 전사란 건지 그냥 병사란 건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그 아들로 메롤투투모세 1세가 20살의 왕이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이제 작정을 하였다. 이제 전쟁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세르책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의 모든 자녀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그들과 온 애굽 18왕조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 1639년에 과거요. 한참 오래전이에요.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우발적으로 충돌 전쟁이 일었고 1차 전쟁이 에서가 거기서 목이 잘리어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죽었고 우발 충돌 전쟁으로 해서 사망을 했을 때 에서의 후손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통제가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야세르책 64장 10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며 말하되 연합군을 이제 결성하는 거예요. 야세르 64장 1554년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이 너희와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 통치자 왕과 앵기스하고 전쟁하지 않겠다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보라 내가 앵기스와 싸우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죽였느니라. 야세르책 64장 1554년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국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이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러 올라갈 때 1639년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147세 에서가 우선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40명이 죽었고 막벨라 굴 1차 전쟁에서 이 에서가 사망했고 또 40명이 죽었고 또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바로 이 스보,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 잡혔고 또 3차 전쟁에서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3차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래서 나머지 후손 추종자 저는 요셉의 증리하에 이집트로 포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과 애국과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나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에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갚게 될 것이라. 이에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에서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여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여기는 에서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왜 여기 또 합류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총리가 있을 때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서 이스마엘 후손들을 도와서 그를 보호해 준 적이 있는데 무슨 악한 감정이 있는지 이스마엘 후손들이 에서편에 서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그 80만 명 연합군에 포함이 됐어요.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에서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같이 말을 전했으니 그들 스스로 모여서 이스라엘은 현재 노예 상태에서 전쟁에 나갈 스보 98세를 와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 모든 통짜 왕자들, 통짜 왕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짜 왕 스보에게 나가며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80만 명의 대열을 갖추었다. 그 진영이 매우 크니 그 길이가 연합군의 행렬 대열이 약 3일 길을 여행할 거리였다. 바닷가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니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통짜 왕자들과 그 군대들이 온 애국과의 전투를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 이집트의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18왕조 아멘호텝 1세가 이때 35세에 전사했는데 사망했고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갑자기 왕이 됐다.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요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병사로 해서 전쟁이 터지고 또 이 왕이 아들 왕이 그냥 왕이 됐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이 애굽의 30만 명이 80만 명에 대해 밀려가지고 패전해서 도망가는 거를 이스라엘의 후손들 150명 현재 노예 상태 그 150명이 나가서 80만 명을 때려치고 이제 승리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64장 19절 온 애굽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 모이니 30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모였다는 거 보니까 여기 18왕조에서 징집을 한 게 아니고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지들 스스로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모여서 30만 명이 된 거예요.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 통치자 연합군과 전투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이 나갔으니 약 30만 명과 150명이었다. 그들이 이 통짜 왕자들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이집트용 바드로스 앞에 선다. 아마 여기가 바드로스면 아마 경계선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집트의 그 외곽 경계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에 나오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과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 모른다고도 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150명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기 선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연합군 80만 명과 즉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러 먼저 나갈 것이다. 만일 이 연합군이 우리를 이긴다면 그때 너희 150명은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부탁하였다. 이에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들의 모든 진영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의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바드로스의 골짜기에 부대 이제 전쟁 대형으로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시리안 사람 메소포타미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에 스보의 진영이 있었다. 이는 그가 시딤의 자손들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42살 스보의 그의 눈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한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 연합군과 애굽 사람들 18왕조의 군대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볼의 아들 발람이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이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가 다시 점을 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볼의 아들 발람이 실망을 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손에 엎드려지게 하려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전쟁에서 야훼와 그들의 조상들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의 군대의 대여를 갖췄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맞은편에 이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 30만 명에 불리하였다. 아메노테 1세 35세 이때 35세 전사했다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 확실하게 이때 죽었고 전쟁 났을 때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22세가 이제 얼결에 그냥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그 초기 1554년에 그 전투에서 그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이 애굽 사람들 30만 명보다 강했다. 그날 애굽 사람들 180명이 죽었고 그 통치자 연합군이 군인들 중 약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 앞에서 돌아났다. 연합군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 있는 것까지 계속 쫓아왔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 연합군 에서와 이스마엘 사람 시딤의 자손들로부터 구해달라. 64장 3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의 진영부터 나와서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의 진영들로 달려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이제 야훼 전쟁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150명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중 약 4,000명을 죽였다. 야훼께서 그 통치자 연합군의 80만 명이 진에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에 그 통치자 연합군이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150명 자손 앞에서 달아났다. 이 자손들이 구스 땅의 저편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추격을 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가에서 그들을 또 죽였으니 2,000명을 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 등 엎드러진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적은 수로 150명으로 연합군 80만 명을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여 이에 온 애굽 사람들이 도망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의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단독으로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도망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을 강하게 쳤다. 80만 명을 이겼다. 그들이 그들 연합 구스 땅 접근까지 내몰고 그들이 돌아왔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나 이스라엘 150명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묘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인들 몇 명이 길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버려두었느냐. 우리 수가 적은데 많은 백성들을 가진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과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갔느냐. 너희가
그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서로에게 말하되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이거나 시딤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니라. 그들이 장에서 일어나 그 애굽 사람들을 이스마엘 후손 에돔인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죽였다. 그가 애굽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 전투에서 그들 150명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도망갔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이었다. 애굽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또 야셀의 제 65장에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때는 1554년 18왕조의 압제 투트모세 1세가 이제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 20살에 1554년 전쟁 후에 애굽의 통치자 왕 투트모세 1세 20살 왕의 이 사람이 20살이에요. 20살. 여기 20살에, 요 사람이 20살에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서 통치자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통치자 왕 앞에 앉았다.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메롤 투트모세일세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치자 투트모세 1세께서도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가에서 우리 애굽 사람들의 행한 그 모든 악한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150명이 에세 후손, 이스마엘 후손 연합군과 4,000명, 2,000명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150명이 싸움터에 놔두고 그 전투에서 도주한 애굽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길가에 숨은 200명을 쳐 죽인 그 사건에서 알고 계십니다. 1529년 전쟁에 554년 후 25년이 지났을 때 1529년 에세 후손 스보, 에세 후손 손자예요. 손자 스보가 123세로 50년 동안 시딤을 통치하고 123세로 사망했다. 1529년 발람이 67세 이집트 메롤 투트모세 1세 45세에게로 도망갔다. 인구 억제 정책을 조언했고 아론이 들판에서 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1529년 발람 67세 좋은 대로 인구 억제 정책을 펴서 요게벳이 120세 들판에서 아론을 출생했고 아론은 이집트 2주 127년을 출생했고 모세와 3살 차이다. 1526년 모세가 출생했고 마스와 볼의 아들 발람이 70세 메롤 투트모세 1세 48세 꿈 해몽 시에 당시 현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 50세가 증언했고 또 모세 3세 왕의 왕관을 쓴 죄로 인해서 모세가 재판을 받게 됐고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13세 15세 정도에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을 지정해서 모세가 바수사 발람을 때려 죽이러 매일 매복을 했다. 그러니까 요때는 모세가 13살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을 안식일을 지정해서 좀 쉬라고 했던 것이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크게 높이 보고서 모세한테 너 어렸을 때 이래서 마수사가 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려주니까 모세가 마수사를 발람을 죽이려고 요 나이 때로 추정이 되고 매일 매복을 했는데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 나이 때에 끼끼아누스의 성읍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모세가 15세 때 결국 1513년 요게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요때 도망을 가서 요때까지 끼끼아누스 성읍에서 조언자로 4년 2년 동안 활동 후에 끼끼아누스 통치자 전쟁에 출전했을 때 요때 한 2년
짧게는요, 길게는 4년 정도. 이때 반역을 해서 그 키키아누스의 성읍을 이제 자기가 반역해서 통치하게 돼요. 불법 통치하게 돼요. 1509년, 1508년, 1499년 키키아누스 군대가 외부 전쟁을 출전했을 때 1509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87세, 84세 선동을 해서 키키아누스의 왕 구수 성읍 내부에서 반역을 해서 구수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해서 9년 동안 불법으로 통치했다.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 후 구수의 통치 키키아누스 진영으로 도망갔다. 키키아누스의 조언자로 해서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자, 투트모셋의 본처 알파라니스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쳐놓고 첩에게 출생한 서자 섭정 무명 투트모셋 2세 견습기간 3년 바테아 공주와 혼인시키기 위한 섭정왕으로 무명 투트모셋 2세가 있었고 또 요 나이 때 야사르책 70장의 34절 모세가 15살일 때 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 그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매일 보니 그들이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매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들 모세에게 알려줬다. 모세가 출생하기 5년 전부터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을 맡아 1531년 현인 자비 메롤 투트모셋 1세 43세 때 43살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조산원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조산원을 통해서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이제 벌써 사산이 돼서 죽은 애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정책이 실패했고 또 3년 후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메롤투트모셋 1세 45세에게 도망왔을 때 메롤투트모셋 1세 45세에게 도망와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모두 강에 갖다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결국 아론도 모세 출생하기 3년 전에 출생한 아론도 집에서 낳질 못하고 들판에 가서 출산하고 들판에서 자라났어요. 자, 야살의 책에 70장의 37절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 때에 모세 3살을 죽이라고 조언한 이후에 모세 15살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발람이 85세 9세 통치자 키키아누스 성읍으로 도주를 해서 1511년에 그들을 대적하여 모든 조언을 그들이 모세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메롤투트모셋 1세가 51세 때 통치자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서 모세가 쓴 그 죄를 가지고 재판할 때 볼의 아들 발람이 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모세에게 말을 해줬다. 당시 발람이 73세, 그때 모세가 3살, 모세 3살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모세가 컸을 때 10년 후에 12년쯤 됐을 때 그것을 다 과거 얘기를 다 알려줬다. 야살의 책 70장 38절 모세가 13세 15세 이 일들에 대해 들었을 때 모세 분노가 볼의 아들 발람에 대하여 점화되었다. 모세가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고자 했다. 모세가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그 지나가는 길에 매복을 하였다.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가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데리고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그들 스스로 도망갔다. 1511년. 그래서 1511년부터 모세가 15살 왕의 집에 머물러 출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종들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그래서 결국 1509년 야셀의 책 72장 1509년 1절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에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72장 2절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아람의 동쪽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키키아누스 72장 3절 키키아누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말수와 볼의 아들 발람 87세에게 발람의 아들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에게 남겨서 성 안에 남은 키키아누스의 백성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남겨두었으니 1509년 그 말수와 볼의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성읍을 걸어 잠그고 그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 9년 동안 그 성읍과 그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불의 사람을 지키라고 한 것에 반역을 했어요. 그 키키아누스가 아람의 동쪽 자손들이 나와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이겼다. 그들 모두가 키키아누스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키키아누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키키아누스의 아래에 두었다. 키키아누스가 평상처럼 그들로부터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 땅에 진영을 세웠다. 부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자 왕이 서국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치자를 대적 반역하라고 조언했다. 키키아누스가 돌아올 때 그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말수와 볼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10년에서 9년 동안 그 성읍을 걸어 잠그고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했다.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발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을 말을 듣고 그에게 맹세하고 말수와 볼의 아들 발람이 87세에서 97세까지 그들을 주관할 자기들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이에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의 모퉁이 성벽을 높였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게 성벽을 건설하였다. 셋째 모퉁이는 그들과 구스 사람들이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들어오겠다. 해자를 얘기를 해. 해자. 이것이 해자. 넷째 모퉁이에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하여 많은 뱀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누구든지 나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성 안에서 살았다. 누구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다. 키키아누스가 아람의 동쪽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고 그들이 평상시에 그들의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 땅으로 돌아왔다.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그의 성읍으로 가까이 나왔다. 그 모든 군대가 장관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성읍이 성벽이 자기 구스 성읍 자기 구스 성읍의 성벽들이 매우 높게 증축이 되었더라. 자, 야세르책 72장 13절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되 우리가 전투에서 지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크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 통치자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증축하고 성읍을 요새한 것이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 군대들이 성읍 문에 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닫혀있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 소리쳐 말하되 우리가 왔으니까 문을 열어. 우리가 왔다 도착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니까 보초병들의 말수와 볼의 아들 발람의 그 지시대로 그 지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키키아누스가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의 성문 맞은편에 있는 키키아누스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냥 키키아누스 군대 130명이 죽었다. 그 다음날에도 계속 전쟁했는데 그들 강쪽에 싸웠다. 그들이 또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키키아누스에게 뗏목을 이루게 또 전쟁을 하고 그들의 200명이 또 물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셋째 날에 그들이 뱀 있는 곳을 할 때 또 170명이 또 죽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운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자기 성을 포위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키키아누스의 군대가 구스 자기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18세에 애굽인을 죽인 것을 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파로의 통치 66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도망갔다. 모세가
파라오 66세 파라오 앞으로 또 도망갈 때 그의 나이가 18세였다. 그가 도망가서 키키아노스의 진영에 군대로 피신했다. 그때 그들은 구스 자기가 살았던 성읍에 발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기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키키아노스가 모세 18세야 구스의 키키아노스의 진영에서 야영하는 부대에서 9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다. 마수와 볼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불의 그 8명의 형제들이 키키아노스가 외부로 전쟁하러 나간 그 오랜 시간 동안 약한 자들만 남아있는 성읍을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떠나서 그 전쟁 승리에 귀환할 때 성읍에서 전쟁하러 나간 키키아노스에게 반역을 해서 성읍을 불법 통치하고 키키아노스의 진영이 9년 동안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족이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그 9년 동안 외부에서 살았다. 통치자들과 모든 군대들이 모세를 사랑했다. 그가 존귀하며 그의 위상이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고 그의 힘은 사자의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한 왕에게 조언자였다. 일단은 여기까지